아프가니스탄이 이 탈레반에게 이제 정권을 빼앗긴 지가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이 탈레반보다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가졌고 또 군인 숫자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이 정부군들이 이제 버틸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정부군들은 이제 다 도망가고 이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이제 빼앗았습니다. 정부군들은 이 탈레반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력이 약해서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재가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죄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말씀의 한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 고생은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보호벽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벽이 무너지면서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설교한 이후에 30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악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죄된 마음은 오늘 말씀 비유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빨갛게 달궈진 화덕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먼저 이 치료하시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 취직하려고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자기 그 꿈과 그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적고 또 면접을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 회사에 취업이 되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일에 대한 꿈과 그림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그림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이거였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그림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대로 이스라엘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인애였습니다. 인애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어떤 사랑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애에 대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인애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로 이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또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로 이제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이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번영과 부귀를 누리는 그런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번영과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이 풍요 때문에 인애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눅이 들고 너무 약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번영을 누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로 번영을 누리게 하니까 인애를 버렸어요. 인애를 이제 버렸습니다. 인애가 아침 한개
그러니까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신에 죄악과 음액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으면 그냥 뭔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음행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인애가 충만하든지 아니면 죄악이 가득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가득하든지 둘 중에서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애를 버리니까 죄악과 음행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진노와 이제 멸망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 백성들이 막 이렇게 우리는 죄악을 만졌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시고 치료하시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이제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제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과 귀족들이 악과 죄를 더 짓는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오도록 이제 위해서인데 오히려 말씀이 선포되자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공부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공부만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할 텐데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더 반발심을 가지고 더 핸드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막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잔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겁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어떤 행동을 죄로 정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 안에 그것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이 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막 그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막 사람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겠는데요. 골목길을 가는데 그 어느 집 담에 이제 구멍이 하나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옆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하면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서 이제 그냥 이제 그 지나갈 사람도 왜 구멍 안으로 들여다보지 말라고 할까 이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가서 이제 구멍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니 그 글이 안 써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글을 읽자마자 왜 그걸 보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가서 이제 구멍 안으로 들여다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람 안에 반발심,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더 죄성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죄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세례요한의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굽은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례요한이 막 길을 막 닦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이 굽어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피는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도록 사람의 이 굽은 마음을 피는 곧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나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다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오는 거 귀해요. 진짜 귀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예배로 드릴 때 이 마음이 다루어지도록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이 전혀 안 달아줄 수 있어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 떨기밭처럼 되어 있으면 이 갈아엎어지도록 해야 돼.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 같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회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요. 콘크리트처럼.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서 조금 열리면 성령이 막 일을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뭐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이게 내 마음을 돌아보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닫혀 있는 우리 마음이 작은 틈이 생기도록 생겨서 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그 좀 열린 마음, 그 틈이 생긴 그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해달라고. 이 단단하고 교만하고 욕심에 차 있고 이 마음 그리고 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어떤 분노하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도록. 제 마음이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나올 때 그 귀하죠. 귀합니다. 근데 꼭 마음이 다뤄지도록, 마음이 갈아엎어지도록, 길가 같고 돌밭 같고 이 콘크리트 같은 아주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한 이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걸 구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짓는 구체적인 죄들이 무엇입니까? 1절 중간을 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거짓 증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증거하는 대표적인 예들은 이제 가난한 자가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곳에 팔려갔다가 안식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는데 이웃에 사는 부자가 이웃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가 이곳에 살지 않았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그 땅을 빼앗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하는데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의 재산을 들어가서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떼지어 노략질을 하며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제 강탈하는 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범죄를 개인이 저르는 것과 집단이 이렇게 범죄를 저르는 건 차원이 다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누굴 괴롭힐 때 그냥 개인이 개인을 괴롭히는 거하고 집단적으로 따돌림하고 뭐 이렇게 굿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그걸 다루는 어떤 법적인 이게 이제 그 법의 어떤 그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탈과 노력을 행하는데 한두 개인이 아니에요. 범죄 집단처럼 때를 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주 악한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범죄를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들의 죄가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에워싸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도둑질과 노력질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을 둘러싸서 그 안에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5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그들에게 함정과 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지었는데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서 못 나오도록 그 함정과 어떤 덫이 그들에게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은 어느덧 자기를 가두는 틀이 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이 됩니다. 미국의 이제 마약 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이제 호기심으로 그곳에 방문하면 이 마약을 파는 사람이 와서 마약을 한번 하라고 이제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료로 이제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싸게 주겠다고 이제 권합니다. 이 한두 번 이제 권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권해요. 여러 번.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한 번 이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마약을 시작하면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거절을 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싸게 줄게, 공짜로 줄게 이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약에 빠져서 그냥 마약 중독자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하면 쌓여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사람을 안주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이게 쌓여요. 쌓이고 그 안에 안주하게 만들고 회개를 못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가 쌓여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짓죠. 근데 문제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이나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게으른 것이나 스마트폰을 이제 밤늦게 보는 것이나 이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되는 게 문제예요. 습관이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죄의 습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다. 좋은 습관도 있는데 안 좋은 습관, 이 죄의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덫과 함정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 죄의 습관이 이 덫이 되고 함정이 되어서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빨리 그걸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죄의 습관, 반복이 되고 있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게 이제 딱 덫이 돼요. 못 나오게 해요. 그거 허물어야 돼요. 거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쌓여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앞에 보면 내가 모든 낙을 기억하였음을 2절 끝에 보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도력질과 이 노략질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들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을 했고 또 도둑질을 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을 비밀리에 했어요. 비밀리. 이렇게 신하 이렇게 몇명 시켜가지고 비밀리에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다 보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잊어버려요. 죄를 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죄가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여진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계세요. 근데 백성들은 정작 이 쌓여진 죄에 대해서 이 쌓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중간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마음에 생각하다는 말은 그 마음에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들이 자기 마음에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이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겁니다. 그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자기 마음에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면 그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식이 사라질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제일 이제 위험한 겁니다. 이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영적 불감증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불감증이죠. 내 삶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게 영적 불감증인데 제일 이제 위험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죄를 짓더라도 이성과 양심의 통제를 받으면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를 해요. 그래도 약간의 어떤 이성, 양심에 찔리면서 그걸 무시하면서 죄를 짓고 또 막 약간 그게 걸리면 이제 조금 덜 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성이나 양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게 죄를 이제 안 짓고 이제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성과 양심은 더더욱 무시해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작아지고 있나요? 전에는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남에게 화를 이제 내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괜찮은 거예요. 화를 막 내고 거짓말을 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데 괜찮아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기도가 며칠씩 안 되고 또 말씀이 안 들리고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할 때 빨리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위기도 전에는 막 기도가 안 되면 너무 힘들거든. 말씀이 안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몸부림을 쳤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때부터는 괜찮아요. 느낌이 없어요. 괜찮은 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굴 미워해도 전에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누굴 미워할까? 근데 지금은 합리화시키면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마음을 가져가 버리세요. 누굴 이제 버려야겠다. 그럴 때 어떤 영적인 감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가 버립니다. 누굴 버려야겠다. 누굴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 마음을 싹 가져가 버려요. 영적인 어떤 감각들 그걸 가져가 버려요. 누굴 버려야겠다. 누구를 심판해야겠다. 돈이나 건강 물론 그것도 가져갈 수 있는데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져가 버려. 애굽왕 바로나 사울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돈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겁내는 부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두려워야 될 일이 그겁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 영적 불감증이 있다면 몸이 한 곳이 마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안 가는 편인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면 중병이 걸린 것처럼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영적인 불감증이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그냥 잘 지내네. 완전히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네. 이건 내가 지금 중병이 걸린 거야.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너무 위험한 부분이에요. 다음은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세계 테마계행 같은 TV 프로에 보면 중동국가 사람들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말고 산속이나 사막 같은 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화덕과 같은 것에 이렇게 빵을 구워서 이제 먹습니다. 이 화덕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항아리 밖에서 나무로 이제 불을 떼면 항아리 이제 안쪽 벽이 이제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부풀게 한 것을 떼어서 호박처럼 호떡처럼 납작하게 해서 그 화덕 그 안에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이게 서서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그걸 부풀어서 익은 걸 이렇게 떼어서 소스 같은 데 찍어서 이제 먹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화덕에 불을 꺼 놓든지 약하게 해 놓았다가 빵을 구울 때는 나무를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많이 떼어서 이 화덕이 밝게 달아오도록 이제 합니다. 4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늠한 자인데 하는데 그들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가늠으로 불덩이 이제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늠은 그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가늠과 또 사람들 관계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육체적인 가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를 버렸을 때 이 간음으로 달궈진 화덕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음하는 자, 어떻게 이 간음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화덕과 같이 되었는가? 인애를 버리니까
이 간음에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화덕과 같이 이제 되는 겁니다. 불타는 욕망과 탐욕이 그들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인애를 버리면 그냥 이렇게 상식이 있는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 이 정욕, 불타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화덕과 같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은혜와 신령한 것들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같은 정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것을 세상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하니까 불타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놀라운 어떤 은혜와 이렇게 어떤 그런 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그걸 못 누리니까 그걸 세상으로부터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정욕으로부터 채워야 되니까 불타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유럽 국가 중에 그 네덜란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독교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러 명,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신앙을 버리면서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 동성애와 타락한 성문화에 빠졌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한 국가이고 태어나는 4명의 아기들 중에서 1명은 아빠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런데 성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더 심각하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체되었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막 사단이 공격하는, 유혹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이제 되기 때문이죠.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고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이렇게 성도가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걸로 채울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겁니다. 벌겋게 다루는 화덕과 같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침체가 되었으면 벌겋게 막 화덕처럼 막 어떤 정욕에 어떤 욕구에 어떤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침체가 되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같은 정욕이 이제 잠시 중단되는 때가 있다는 잠시 중단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4절 중간을 보면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이 언제 식어서 이 뜨겁지 않는가 하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 그 이스트를 넣고 충분히 부풀기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이 반죽이 부풀기 전까지는 이 화덕이 불로 달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화덕이 막 이렇게 달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이스트를 넣고 이렇게 부풀도록 기다리는 동안에는 화덕이 이제 식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빵을 구울 때가 아니니까 화덕이 이제 잠시 동안 식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거짓 증거와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언제인가 하면 여호와께 제사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할 때는 옷도 깨끗이 입고 좋은 재물을 가져가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를 이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 교제를 아주 이렇게 사랑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하는 시간에만 정욕의 화덕에 불을 아주 작게 줄여놓은 이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성전에서 나오면 정욕과 탐욕의 불이 달궈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죄를 회개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새로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숨 고르기, 쉬는 시간이에요. 그 제사할 때만.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다시 이 정욕의 불을 막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제사할 동안에는 잠시 그 화덕의 불을 이제 이렇게 줄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고르기, 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단지 정욕과 욕심을 잠시 이렇게 숨 고르게 하는 쉬는 시간. 이 제사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시 또 이 정욕을 불태우면서 달려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일이라 예배 시간에만 정욕의 불을 이렇게 줄여 놓았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가운데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바로 누구 만나고 또 뭐 하고 또 뭐 하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는 거야? 이거 목사님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 이거 막 정욕대로 욕심대로 달려가야 되는데 잠시 이렇게 숨 고르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을 제외한 6일이 불신자와 아무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6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이 불신자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지을 여건이 좋지 않을 때 화덕의 불이 약할 수 있어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잠잠한 거예요. 막 이렇게 욕심으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금 몸이 아파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고 몸이 나아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화덕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탐욕의 불이 붙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에게는 돈과 시간이 없고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우면 겸손해.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뭐 나갈 일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좀 더 겸손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간이 많고 뭐 어려움도 없고 이러면 뭐 정욕으로 막 욕심으로 달려가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건이 좋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가 좀 더 이제 쉽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죄 짓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타는 욕망을 끄는 겁니다. 잠시 이렇게 안 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타는 욕망 이걸 이제 끄는 거죠.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잠시 잠잠한 것 같다가 여전히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욕망과 탐욕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건이 다시 변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정욕과 욕심이 불이 타오르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욕과 욕망의 이 불을 끄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불같은 욕망을 제어하고 끌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 어떻게 이걸 제어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만이 정욕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렇게 못 박아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여 불쌍히 여기서 제 안에 정욕과 욕심이 가득,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모릅니다. 매일 고백하면서 주여 불쌍히, 제가 오늘 죽습니다. 제가 죽습니다. 제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뭐 잘하고 있어, 나는 또 이런 걸로도 하고 있어, 이 정욕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잠시 여건이 안 좋으면 잠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여건이 바뀌고 원하면 또 다시 이 불타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달려가고, 이제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잠시 숨고르게 하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잠시 이렇게 준 그거 아니고, 이 불타는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되는 거.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다시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매번 고백하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배하는 욕심과 죄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면 힘이 약해져요. 근데 자꾸 숨기고 자꾸 그것을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눈덩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체를 지배하고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 또 이렇게 그런 뭐 가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자꾸 이런 욕심이 있고 여기 자꾸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죄가 노출이 되면 힘이 확 빠져버려요. 확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욕심과 이 정욕을 이렇게 통제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여기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일이나 왕의 대관식 기념일을 말합니다. 이 날에 술을 마시는데 술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병이 나도록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이 이제 날 정도로 만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백들이 술을 왜 이렇게 마셔요? 자기들 안에 불타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연예인, 정치인, 또 스포츠 스타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속에 불타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취하도록 마시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과 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백성들이 마음을 화덕같이 뜨겁게 해서 하는 일이 재판장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4명의 왕은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고 단지 한 명만 제명에 살게 됩니다. 이제 제명이 이제 죽게 돼요. 반역과 혁명으로 왕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사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슬퍼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이 나라를 치료하고 회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의 죄악과 범죄들을 보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없느냐,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불신앙과 위선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이기적으로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재용서와 회복과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족 중에, 교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회복을 주세요. 또 구원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는 욕심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든지 성령이든지 인애든지 아니면 음행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임하고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